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희망으로 가득 차야 할 새해 벽두 그리고 연말부터 비극적인 소식과 충격적인 일들이 가득한 가운데에 새해 첫 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와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홀로 창조하신 분이시며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성서기자들은 우리를 향하여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문빗장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웃을 하나님 사랑하듯이 사랑하면서 복되게 살아가며 매 순간을 은혜와 구원의 때로 만들어가는 2025년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까지 복과 은혜 내려주신 주 앞에 감사 찬송 부르면서 새해 맞이합니다. 우리 갈 길 비춰주는 주의 빛을 기리고 사랑줄로 매여주는 은혜 찬양합니다. 죄인 위해 십자가에 희생하신 우리 주,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바치옵니다. 우리 갈 길 다가도록 친구 되어 주시고 원수들도 사랑하게 새 마음을 주소서. 주의 얼굴 뵙고 살면 하루하루 즐겁고 주와 함께 짐을 지면 나의 짐이 가벼워 이 땅 위에 영광의 날 밝아오는 때까지 사랑 깃발 휘날리며 봉사하며 살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 공동기도는 얼마 전에도 함께 하였지만은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축도의 원형이 되기도 하는 말씀인데요. 젊은 신학자 송민원 박사의 번역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나는 당신의 삶이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혼내고 가두어서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길로 가지 않도록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얼굴에서 나온 그 환한 빛으로 당신의 앞길을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값을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당신께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막막하기 그지없는 저 광야 같은 인생의 밑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을 때 그 아래에 계셔서 당신을 떠받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당신을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한 해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공동 기도를 드리고 회개의 침묵 기도를 드리는데요. 회개는 반성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돌아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잘못했다 자꾸 그걸 떠올리고 하라는 그런 게 아니고요. 이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나라로 삶의 방향을 돌리게 해주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 같이 그런 마음으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침묵으로 기도하십시다. 예언자 스가랴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도리를 화면을 보시면서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 성서일과 배포함된 시편 147편을 교독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합니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성탄절 후 두 번째 주일이고요. 다음 주일은 세 번째 절기인 주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까지 성탄 찬송을 함께 하십시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깼나. 그 순하신 예수
오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악이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처음과 나중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새해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저희 모든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때를 따라 필요를 채워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저희 삶을 돌아봅니다. 저희 심령이 연약하고 부족하여 말씀을 따라 살아오질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저희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새해에는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건강과 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저희 믿음의 가정들이 기도와 말씀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찾고 사랑 가운데 하나 되고 화평을 이루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에게는 지혜와 건강을 주시고 부모로서의 저희에게는 주님의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상교회가 세워지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도 많았사오나 우리 주님이 보호하시고 사랑과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음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안상교회가 주님의 뜻을 따라 잘 성장하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여 담임 목사님 가정과 부목사님 가정을 비롯하여 온 성도들 가정에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맡겨주신 사명과 사역을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기쁜 마음으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드러내며 진리 안에 자유하며 거룩한 삶의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시어 갈라진 정치인들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국정이 속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희망적인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어 지난 주일 또 지난 주일에는 제주도 여객기가 무안항공 공항에서 귀관 과정으로 대형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탑승자들이 희생을 당하였나이다. 안타깝게 그지없사오나 유족들의 아픔이 치유되고 사고의 수습이 잘 마무리되고 다시금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예방과 조치와 안전 운행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담당자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다시금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새해는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형식적인 삶의 옷을 벗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갈아입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특히 오늘 이 예배를 위해 간구합니다. 이 예배가 단순히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새로운 결단과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새로
새롭게 세우신 일꾼들에게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시사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고 다음 세대의 말씀을 듣고 다음 세대들이 말씀을 듣고 배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잘 성장하여 이 나라의 요소요소에 귀한 제목들로 쓰임받고 빛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들을 지켜 보호하시고 길러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 또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재능을 잘 발휘하여 자신들의 삶의 현장에서 잘 적용하여 자신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식었던 열정이 다시 일어나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빛이라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과 그의 수고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성탄절 후 두 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서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제가 개역 개정으로 읽고 여러분이 공동 번역 개정으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외아들이 아버지에게서 받은 영광이었다. 그분에게는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였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첫 주일을 맞아서 우리 양장로님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이 곡으로 하나님 찬양하실 때에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올 한 해를 맞이하여 우리가 나아갈 길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에 따라서 행하는 우리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기를 원하면서 이 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새해를 출발하는 우리의 마음을 다잡게 하는 귀중한 가사들이 절절히 다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사가 가장 마음에 와 닿으셨는지요? 큰 길, 큰 기적, 아니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이런 부분에 마음이 가 닿는 분도 있겠죠. 저는 이 찬양 가사를 쭉 이렇게 눈으로 따라가다 보니까 그는 하나님이라는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인간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분의 약속, 그건 인간의 빈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혼돈과 슬픔 속에서 시작한 2025년이지만은 모두가 슬픔에 잠겨 있다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며 새 길을 인도해 주시리라 하는 희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희망의 등불이 되는 안산교회 교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성서에는 4권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4권의 복음서를 두 그룹으로 분류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한 그룹이고 요한복음이 다른 한 그룹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이 신약성서의 첫 세 복음서를 일컬어서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공관이라는 한자는 같은 시각으로 본다, 이런 뜻이죠. 이들은 예수께서 선포한 메시지와 그가 하신 일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선포한 메시지가 뭡니까? 그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첫 설교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 나라를 향하여 삶의 방향을 돌이키라고 하셨죠. 따라서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동적인 삶을 위해서 예수께서 하신 일, 또 십자가와 부활 등등 그의 가르침에 집중합니다. 반면 요한복음은 예수가 누구신가에만 집중합니다. 따라서 그의 탄생 이야기라든가 십자가, 부활 이런 이야기 거의 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가 누구이신가, 그래서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입술을 빌려가지고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뭐 이런 7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가 누구이신가 이런 걸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따라서 공간복음은 예수의 탄생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요한복음은 그걸 생략하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알쏭달쏭하고 매우 어렵고 철학적인 문장입니다. 요한복음 기자는 창세기 1장 1절을 떠올릴 수 있도록 똑같이 태초에라는 단어로 그의 복음서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성서 기자들이 말씀으로 번역한 단어가 바로 헬라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말, 질문, 교훈, 진리, 원리, 도 등 아주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종합하면 로고스란 이 세상이 조화롭게 움직이게 하는 근본 원리나 힘을, 토대를 의미합니다. 신화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요한복음은 창세기에 나오는 그 태초가 예수님과 연결된다고 보았습니다. 놀라운 통찰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로고스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더 나아가서 그 로고스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요한복음은 예수가 누구이신가에 집중한다고 했죠. 한마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한 분이라는 선언입니다. 이 선언도 참 놀라운데 요한복음 기자는 이어서 로고스인 예수께서 육신이 되셨다. 공동번역, 여러분이 같이 읽으신 공동번역에는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이렇게 번역했었죠. 그런데 육신이 되셨다는 개역개정 번역이 더 정확합니다. 육신과 사람은 물론 인간이 육신적인 존재이니까 뭐 그래도 되지만 그러나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의 의미는 살덩어리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번역이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 로고스가 육신이 되셨다. 이걸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육신이라고 하죠. 여기서 말하는 성육신에서 성자는 거룩할 성자가 아닙니다. 될 성자, 이룰 성자입니다. 거룩한 육신이 되셨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살덩어리를 입으셨다는 뜻입니다. 성서 기자가 모순이고 이해할 수도 없는 성육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초기 그리스도교 시절부터 예수님의 인간성을 부정하는 영지주의가 강력하게 교회를 흔들었기 때문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다가 그의 인간성을, 사람 되심을 부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별로 어려운 이유는 아닌데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우리와 똑같이 육체를 지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일견 굉장히 좋은 믿음의 사람들인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라면서, 그런데 그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어떻게 썩어서 없어질 육신을 입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 그건 너무 불경하고 있을 수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오직 예수님의 신적 속성만을 강조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기 교회는 예수님의 인간성을 부정하거나 그것을 약화시키려는 주장을 철저하게 배척하였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해서 육신은 헬라어로 살덩어리라는 뜻입니다. 단백질로 된 썩어 없어질 살덩어리, 그걸 육신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당시 세계에서 육체는 수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헬라 철학자들은 육체를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라고 표현했고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앞에서 언급한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육체성을 부정하고
100% 영적인 존재였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로고스이신 예수께서 썩어 없어지는 살덩어리가 되셨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정말로 불경하게 느껴지는데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육체의 지배를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배도 고프셨고 슬퍼하기도 하셨고 기뻐하기도 하셨고 잠도 주무셨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교 신앙에는 이원론적인 영주의주의나 금욕주의가 들어설 틈이 없는 셈입니다. 이게 성육신의 그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영지주의자들 같은 생각을 하게 되면 육체를 끊임없이 하찮은 것으로 배격하게 되고 영적 깨달음 그것만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육체의 그 방종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기도 하였던 것이죠. 반대로 생각하면 또 육체의 욕망을 끊임없이 억누르는 금욕주의자로 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육신이라고 하는 이 교리 자체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원론적 사상이나 금욕주의, 육체를 함부로 여기거나 혹은 육체의 욕망을 악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걸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욕구들이 있죠. 그것도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예수께서 단순히 육체의 한계를 안고 살았다는 사실만을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예수께서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사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빈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온몸으로 실천하고 죽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화신이 되셨다는 것을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유명한 말씀을 이번 주간에 다시 읽으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이 선언을 사랑하기에 망가지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우리 인류를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망가지더라도 아깝지 않고 오히려 사랑하는 대상인 세상과 우리들을 위해서 망가지는 것,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 그것을 기뻐하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께서 육신이 되셨다는 선언의 의미를 전하는 이야기가 아주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나사로의 이야기를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는 이야기인데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형제이며 예수께서 사랑하는 친구였던 나사로가 치명적인 전염병을 만나서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께서 그곳에 도착했을 때에 나사로는 이미 매장된 지 사흘이 지나고 나흘째가 되었다 이렇게 성서기자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다시는 생명을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 흘렀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리아는 달려나와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 앞 거리에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만일 주님이 여기에 있었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절규하였습니다. 그러자 마리아와 그녀를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동시에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떤 행동과 어떤 말씀을 기대했을까요? 영지주의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신적 능력, 영웅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던 사람들이라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마리아야, 그리고 여러분 울지 마십시오. 내가 당장 나사로를 살리겠습니다. 무덤으로 가십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예수님을 기대했을 겁니다. 하나님이시라면 죽은 사람 충분히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 없이 울지 말고 내가 당장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살려낼 테니까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기대할 겁니다.
만일 예수께서 그렇게 반응하셨다면 마리아와 그를 따라온 모든 사람들은 평생 예수님의 기적만을 바라는 노예로 전락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들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참으로 인간적으로 반응하십니다. 성서기자의 그 전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는 마리아가 슬픔을 참지 못하고 큰 소리로 통곡하는 것을 보시고 또 그녀와 함께 온 유대인들도 큰 소리로 통곡하는 것을 보셨다. 그러자 예수는 마치 고통스러운 말이 코를 불며 거친 숨을 내쉬는 것 같이 그의 영혼이 비통하여 괴로운 몸을 비틀며 왔다 갔다 하셨다. 요한복음을 11장에 있는 말씀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믿음 없이 울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들이 슬퍼하시는 것을 보시고 마치 그 큰 상처를 입은 말이 거친 숨을 콧구멍으로 내쉬면서 몸부림치는 것과 같은 그런 괴로움으로 몸을 비틀며 왔다 갔다 하셨다. 이게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이 말이 거친 숨을 콧구멍으로 내쉰다 하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분노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구약 성서에서 늘 우상을 숭배하고 배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다 이런 그 문장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말이 코로 콧김을 내뿜으면서 몸부림치는 것 같았다 이렇게 직역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그 관용적인 표현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슬픔을 보시고 조용히 눈물을 흘리면서 수건으로 남몰래 눈물을 닦으시지 않고 온전히 그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느끼면서 온몸을 비틀며 그분도 괴로워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예수께서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러자 그들이 주님 와서 보십시오라고 대답합니다. 무덤에 가서 직접 보시라는 것이죠. 여기서 성서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 가운데 하나가 등장합니다. 아마도 기독교의 핵심이 담겨 있는 구절인데 성서에서 가장 짧은 문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그 말을 들은 예수께서 이렇게 요한복음 성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울었다. 단 두 단어로 표현된 짧은 문장 예수가 울었다. 이게 성육신의 결정적인 증거이고 또 기독교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겨우 두 단어일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시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아직 무덤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제 무덤으로 함께 가서 그의 시체를 보자고 요청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의 반응은 함께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주님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고통 그리고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는 이들의 고통 속으로 함께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온 몸을 떨 정도로 그 고통을 함께 느꼈고 따라서 예수의 눈물은 자연스러운 결과 반응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람이 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이 모든 신앙 고백적인 표현은 결코 은유나 빈말이 아닙니다. 실제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함께 느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그 가장 극심한 고통을 온몸으로 경험하고 다 받아들이시면서 우리의 죽음을 앞장서서 걸어가셨습니다. 시편 34편 18절은 여호와는 심장이 찢어진 자 근처에 계신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아파하는 사람, 고통스러워하는 사람, 그 고통에 함께 아파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한 해를 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렇게 다사다난한 해였지만은 특히나 2024년 연말 12월과 25년 1월 첫 주간은 충격과 슬픔 속에 시작한 해였습니다. 갑작스러운 계엄 선포 그리고 일주일 전 여객기 참사를 통해서 모든 국민들이 슬퍼하고 아파하는 그런 새해 벽두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이렇게 슬퍼하는 유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동참하면서 조용히 눈물 흘리고 주님의 위로와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함께 하기를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동안에 이렇게 우리 주변에 또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슬픔과 고통을 예수께서 그러셨듯이 함께 아파하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살아내는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25년 1월 달 매일 성경 본문은 구약성서 여호수아입니다. 지난 한 주 새해 맞이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여호수아 1, 2, 3장을 같이 읽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특히 인상에 남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를 따르는 삶의 모델이 되는 인물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그는 바로 라합이라는 여인입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의 첫 번째 임무는 요단강 건너 하나님의 약속의 땅 첫 번째 도시인 여리고를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심사숙고 끝에 먼저 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정탐꾼이 숨어든 곳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였던지 성매매 여성들이 상주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개역개정은 라합을 기생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의도적으로 잘못한 번역입니다. 창녀가 정확한 번역입니다. 라합은 창녀였습니다. 아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지녔다는 사실을 불편하게 여겼던 영지주의자들처럼 성서 번역자들도 이 예수님의 조상 중 하나로 분명히 마태복음에 거명하고 있는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창녀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조상이 창녀일 수 있는가? 똑같은 이유에서 그걸 기생이라고 하는 단어로 의도적으로 순화시켜서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번역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매우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기 때문이죠. 이 시대에 두 종류의 창녀가 있었습니다. 먼저 다산 의식을 수행하기 위해 바알 신전에 소속된 창녀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세속적 매춘은 하지 않았고 사회적 지위도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일종의 사제 계급이었기 때문이죠. 고대인들은 바알 신과 땅의 여신 아세라의 성관계로 비가 내린다고 믿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고방식으로 생각하면 매우 우습게 생각될지도 모르지만은 고대 사회의 세계관은 모두 다 그랬습니다. 가나안 사람들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비가 내리지 않을 때는 하늘을 상징하는 바알의 사제들이 땅을 상징하는 성전 창녀들과의 성적 의식을 통해서 일종의 기우제를 지냈고 이 제사는 바알 종교의 최대 축제였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도 목축도 다 불가능하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우제를 지냈는데 그들은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하늘에서 신이 그들에게 생명과 비를 공급해 주기를 바랐던 것이죠. 또 다른 종류의 창녀는 일반 성매매 여성으로서 당시 사회에서 가장 낮고 천한 신분이었습니다.
구약 성서에 이 두 종류의 창녀에 해당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기생으로 번역한 히브리어 단어는 일반 성매매 여성을 의미합니다. 라합이 바로 그중 하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라합은 주류 사회에서 완전히 밀려나 가장 낮고 천한 삶, 멸시받는 삶을 살아가는 보잘것없는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이 은밀하게 움직였지만 금방 정체가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은 여리고의 지도자에게도 알려졌고 그는 군사들을 보내서 라합에게 정탐꾼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이때 라합은 놀라운 결정을 합니다. 그는 목숨 걸고 이 두 사람을 숨겨주었고 다그치는 군사들에게 적당히 둘러대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집에 온 것은 맞지만 해가 지기 전에 떠났다. 빨리 쫓아가면 그들을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말이죠. 기생이 아니고 창녀였던 라합이 어떻게 이런 엄청난 결단을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유추해 보건대 사회적 박탈감과 수치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라합은 자기 집에 드나드는 손님들을 통해 히브리인들의 이집트 탈출 사건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예살이 자기와 같은 처지에 살던 사람들이 그것을 운명으로 여기지 않고 자유를 향한 여정을 시작하였다는 사실, 그 히브리 사람들에 대한 동경이 생겼을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도대체 누구일까? 나도 그분을 믿어보고 싶다. 나도 그분에게 인생을 걸고 싶다. 이런 생각을 틀림없이 하였을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히브리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신 여호와라면 나처럼 비루한 인생에게도 은총을 내려주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 속에서 그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정탐꾼들을 향하여서 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의 주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선을 했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 즉 히브리 사람들의 소식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혔고 이 땅의 주민들 우리들은 모두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선을 했습니다. 이 히브리인들의 출애굽 소식을 듣고 우리가 놀랐다 하는 뜻이 아닙니다. 겁먹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문장은요, 이걸 예사롭게 여기지 않고 내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노예 생활 그걸 운명으로 여기지 않고 과감하게 자유를 향하여서 탈출을 감행하고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는 히브리 사람들, 당신들의 그 소식을 듣고 내 잠자는 영혼이 큰 충격을 받고 그리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거기서 엄청난 도전을 받았고 나도 새로운 세계를 향한 그런 동경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창녀 라합은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이들, 가장 낮고 천한 삶을 살던 이들을 상징하는 여인입니다. 하지만 그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새로운 역사를 여는 일에 자신의 삶을 던졌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처럼 주님께 자신을 걸고 이와 같은 모험을 감행한 것입니다. 그 결과 창녀 라합은 유다의 며느리 다말, 나오미의 며느리 룻,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와 함께 마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그의 조상의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신기한 일이죠. 사람들은 이거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이 여인들은 하나같이 낮고 천한 자였습니다. 창녀였고 이방인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삶을 살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같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고 그 족보에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새겨서 우리에게 이거 집중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좁은 길이고 어려운 길이라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부자들은 못 간다, 교만한 사람들은 예수 못 만난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하필 이런 사람들만을 예로 들고 있고 의도적으로 족보에 그 이름을 콕 박아서 새기는 것은 그만큼 이 길이 좁은 길이라는 뜻입니다. 아무나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새해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이야기에 우리의 삶의 전부를 거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합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이야기의 한 조각이 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안산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일독서 요한복음 본문에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독생자의 영광과 더불어 예수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고 말합니다. 생명 충만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선물로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걸 은혜라고 하죠. 은혜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은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야말로 진리를 아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은혜야말로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과 연관해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말이죠. 율법은 말 그대로 논리와 합리성에 기초한 법입니다. 율법주의가 곧 현대어로 말하면 법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법이 현실에서 얼마나 자주 왜곡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법이 결코 현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며칠 동안도 우리가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법의 해석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이현령 비현령입니다. 이건 근본적인 한계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최선의 기대가 있다면 법이 제대로 공평하게 작동하는 나라를 바라고 만들어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기자는 반면 은혜와 진리는 법과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사건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란 시시비비를 따지는 게 아니라 받은 선물이 감격스러울 따름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오직 값없이 받은 선물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그것에 집중한다는 의미입니다.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구원받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기뻐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와 진리 충만한 삶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성찬 예식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장로님들 나오십시오.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알란 근심 위로하고 진심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고백하고 나누겠습니다. 오른손으로 드시고요. 자, 이 빵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상을 차려주시고 이리 와서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 절부터 하시죠. 2절, 3절을 찬양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우리 주님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잔을 드시고 함께 고백하십시다. 이 잔은 기쁨을 상징합니다. 주님은 잔을 채워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들고 마셔라. 네,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일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기억하기 위해서
생명을 상징하는 이 빵과 기쁨을 상징하는 포도주를 함께 나누면서 한 해의 삶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가 성도들의 힘이며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안산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땅끝까지 흘러보내는 선한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올 한 해 동안 주님의 사랑 이곳에 그리고 온 누리에 가득하기를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곤해도 주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고통이 내게 닥쳐와도 주만을 사랑하리라. 주님의 축복이 이곳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축복하면서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일 성찬 함께하는 예배드리면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이 절망과 근심에 사로잡혀서 두려움 속에서 새해를 시작하지만 우리들은 아파하고 슬퍼하는 이들의 슬픔에 함께 아파하면서도 절망에 기초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기초한 희망을 붙잡고 소망과 믿음을 붙잡고 한 해를 출발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한 해 동안에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온 몸으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면서 믿음의 모험을 떠나는 라합과 같은 인생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라합이 히브리 사람들을 보고 느꼈던 그런 경험을 이웃들이 우리 자신 안산교회 공동체를 보고 죽었던 심장이 다시 뛰고 방학하였던 신앙의 열정이 다시 살아나게 하는 우리 안산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해의 삶을 주님의 손에 의탁드리며 드리는 신년 감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렇게 대림절 그리고 성탄절 두 번째 절기가 이번 주로 끝나고요. 오늘로 끝나고 내일이 주현절입니다. 1월 6일 전통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교회력의 세 번째 절기인 주현절 후 첫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이 흐름을 잘 따라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중심으로 한 해를 멋지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2024년 결산 재직회 겸 공동의회로 잠시 모이고요.
재직회 후에 소예배실에서 우리 양 장로님이 약속하셨죠. 칠순 기념으로 캘리그라피 여러 작업을 했는데 12분에게 그걸 선물로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재직회 후에 소예배실에서 그걸 추첨해서 나눠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안수집사회가 곧바로 모이도록 하겠고요. 오늘 안수집사님들의 모임은 1인 1봉사 그걸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오늘은 기쁨 주일로서 점심 식사 후에 찬양 예배를 드리고요. 다음 주일은 배움 주일인데 창조 신앙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우리 여수 갈릴리 감리교회 김순현 목사님을 모시고 함께 뜻깊은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실제 이분은 그 정원을 비밀의 정원이라고 하는 명칭의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이고요. 또 허다한 책들을 번역한 전문 번역가이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메시지 성서의 대표 번역자이기도 합니다. 함께 많은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연말정산을 위해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한 분들은 예배당 뒤편에 그 신청서가 있습니다. 그 주소라든가 연락처 이런 것들이 변경된 분들이 있어서 다시 받는다고 하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꼭 자기 연락처 주소 이런 것들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삭주기 헌금 주일입니다. 저는 이번 주 기도 주간을 보낼 건데요. 연말의 말씀 잔치와 또 연말 연시 여러 가지 준비하느라고 사실 좀 지쳐 있습니다. 오늘 또 약간 지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이 헤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또 미루었던 치료도 좀 받고 한 주간 동안 이렇게 기도 주간으로 보내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그 새해 이야기할 때 3월부터 항존직 성경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이제 그 1시 30분이라고 시간을 적어놔가지고 질문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 교정하면서 미처 그거를 손보지 못했는데요. 당연히 예배 마치고 바로 모이는 것입니다. 1시 반이 아니고요. 그리고 그 구역 거의 변동 없는데요. 새롭게 그 편성한 분들 확인해 주시고 한두 주 지나면 헌금 봉투를 뽑는 일에 봉사해 주시는 분들이 여기 서 계실 것입니다. 연세 많이 드신 분들 찾기 어려우시니까. 그리고 찾기 쉽게 하려고 한 칸을 또 띄웠습니다. 한 칸씩 바로 붙어 있지 않도록 이 목사님 여러분 배려해서 한 주 내내 애썼으니까 그걸 잘 확인하시고 찾아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1월 1일 저녁에 새해 첫날 예배 50여 명이 모여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첫날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때 제가 귤 한 상자만 사오십시오 했는데 많이 사오셔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께 식사하면서 귤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첫 주와 둘째 주만 점심 식사가 제공됩니다. 그만큼 빠짐없이 함께 이 식탁 교제도 즐겁게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절로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말로 닿을 수 없는 성령님의 탄식과 교제가
슬픔과 혼돈 속에서 시작하는 새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아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뻐하는 이들의 기쁨에 함께 슬퍼하는 이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면서 라합과 같은 믿음의 모험, 항상 뛰는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에 천착하면서 한 해를 365일을 하루같이 믿음의 영적 여정을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이들의 삶의 자리에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